교회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거듭 씁니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어떤 이해를 하게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바울의 설명은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 비유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은유법이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데 내 마음은 호수다 할 때 뭘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려워. 그러니까 쉬운 거 누구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호수에 빗대어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가 어떻다는 거는 우리 전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호수다 이러면 다 내 마음은 그렇구나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 쉬운 언어를 가져온 거잖아요.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는 원관념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보조관념이에요. 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쉽습니까? 교회가 쉬워요. 오히려 이게 이 교회라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이게 원래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2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해야 돼. 더 어려워졌어. 이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설명할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어떤 몸을 생각하십니까? 다윗상 같은 그런 조각 몸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몸을 생각하는지. 이런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문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를 바울이 교회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때는 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아직 교회라는 게 없던 때에 새로 생긴 이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더 어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듣고 무슨 이미지를 떠올렸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자고요. 1세기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을 떠올렸겠는가? 무엇이 그들 마음에 떠올랐을까? 그 이미지는 선명한 이미지였으니까 그리고 직관적인 이미지였으니까 그걸 비유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제 설교예요.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 설교는 제가 성지순례 떠나기 전주에 했던 함께 내미는 몸 그리스도의 몸 그 설교 너무 길어서 반 잘랐거든. 그래서 그 후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난리 났어요. 청년들 안 나와. 근데 더 문제는 오늘 설교도 1부 때 해보니까 40분이야. 큰일 났어. 그래서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그래. 요점을 팍 찔러줄게. 요점을.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일부 예배 설교를 팟빵에 올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자세히. 근데 지금 2부 예배 설교는 요점만 간단히 하자는 거예요. 이 출발점, 제가 이 문제에 답을 찾게 된 출발점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희집사님 길게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성경의 네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도 13절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결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27절에서 끝나는데 13절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렇게 하지만 원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원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 얘기가 엔 헤니 푸뉴마티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한 성령 안에서 엔 헤니 푸뉴마티 한 성령 안에서 헤메이스 판테스 우리 모두는 에이스 헨 소마 한 몸을 향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바티스테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향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힌트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데 지금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데 이 몸을 얘기하면서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들이 십자가를 본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진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시간이 제법 지난 다음에 거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륙이 다른 도시거든요. 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접했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고 그 답을 저는 고린도 전서 여기 찾은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몸 설명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향하여 한 몸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몸이 되기 위해서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성령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목적은 한 몸과 연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이스 헨 소마라는 이 한 몸 이거는 그냥 한 몸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누구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나의 몸이 아니에요. 일반적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 4절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몸 담론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죽으신 거는 뭘로 죽은 거예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가 부활한 것은 무엇으로 부활했어요?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몸과 우리가 연합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세례는 에이스엔 소마, 한 몸, 제가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세례 본문인 갈라디아 3장 27절, 이 3장 27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이때 그리스도와 합하여를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옷이 뭐냐면 몸이에요. 우리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이다. 이게 병행을 이루는 것이에요. 에이스 앤 소마, 에이스 크리스톤. 에이스로 두 개가 병행을 딱 이루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의 몸은 어떤 몸인가? 고난당한 몸이다. 그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한 몸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에서 찢긴 몸이고 성령은 부활하여,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야, 이로써 절반이 지났어, 설교가. 야,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제 오늘 주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익숙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그 환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 따랐던 사람들이면 십자가 밑을 생각할 거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겐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성례전을 떠올리는 거지, 예배를. 1번이 세례예요. 세례는 입교 예식이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 할 때 이 옷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세례 교육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은 죽은 거예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뭘 상징하냐면 자기중심적인 나. 이 몸은 뭘 상징하냐면 죄된 나. 그런 몸들은, 그 몸이 세례의 물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 없어진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내 옷을 벗고, 그리고 세례에서 일어날 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야, 세례는 일회적이잖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 세례 많이 주고 싶고 자주 주고 싶고 계속 주고 싶고 이런데, 교리상 세례는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우리 매주 세례 주고 싶은데. 그러나 세례가 초대교인들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다가가냐면, 예배가 성찬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는 먹고 마심의 성찬인데, 그 성찬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거는 말씀 예전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시간에는 누구만 참여하냐면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뭐 하냐? 더 밖에 둘러 앉아서 구경해. 그리고 나도 저 구원의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6개월, 1년.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나면 드디어 세례를 받고 이 안에 이제 입교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얼마나 간절히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무슨 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지 그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는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났다면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게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뭘 통해서 만나게 됩니까? 성찬이요. 성찬.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 언급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이게 성찬식의 언어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성찬식에는 성찬식마다 이 언어가 반복되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받아서 먹어라. 성찬식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이 빵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거듭거듭 강조되잖아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인데 어떤 몸이냐?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찢어 나누어 주는 내 몸이다. 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성찬식의 제정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 하는 것을 거듭 들었잖아요. 이 환경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했을 때 어떤 자유로운 상상을 허락한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염두에 둔 게 있을까? 나는 그 염두에 둔 게 세례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몸, 성찬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애매하고 추상적인 걸 주고 너희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상상해 봐라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주고 그를 덧입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친히 떼어 나누어 주신 빵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 이 빵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땐 두 가지예요. 세례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나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죽이셨잖아요. 자기 살 기회를 그냥 보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신 것처럼, 세례는 자기중심적인 나의 죽음, 내 뜻의 죽음, 내 고집의 죽음, 이것을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의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의 그리스도의 몸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인 사랑을,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고 나의 죽음, 이기적인 나의 죽음, 자기중심적인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찬은 서로 사랑, 이웃사랑, 내 생명까지 나누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두 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솝 우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솝이 몇 세기 사람 같아요? 나는 이솝은 셰익스피어 비슷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솝 진짜 옛날 사람인 거 알아요? 몰랐죠? 기원전 6세기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요.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인데 이솝도 진짜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의 우화가, 이 우화는 비유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예수님의 문화 속에서 몸 이야기를 제일 대표하는 게 이솝의 우화예요. 그 우화가 뭐냐면 배와 배, 위, 배와 몸의 지체들 이야기해요. 몸의 지체들이 그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게 손과 발과 입이야.
보니까 우리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목숨을 걸어서 짐승을 잡고 애를 써가지고 겨우 갖고 가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넘기는데 위라는 놈은 말이야 앉아서 받아먹기만 한다. 그래서 저기 손과 발과 입이 위에 대해서 파업을 했대요. 못 주겠다. 그리고 났더니 위만 죽은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입도 다 죽었다. 왜 이런 우화예요. 그래서 이솝이 이 우화를 얘기할 때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아그리빠라는 실제 있었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 메네니우스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아그리파라고 해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이솝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공화정 초기에 갈등이 평민하고 귀족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 우화를 인용해서 이용합니다. 평민들이 둘러보니까 귀족들은 너무 편한 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고 일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데 귀족들은 자기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평민들이 파업을 했어요. 성산 사건이라고 그 간 장소가 이제 성산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평민들이 다 모여서 우린 일 안 한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로마를 위해서 이런 파업을 벌였단 말이죠. 그때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들려준 얘기가 이솝 우화를 들려줬어. 아까 얘기한 다시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평민들이 굴복하고 다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일했대요. 이때는 이 보편적인 교훈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이때 배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평민하고 귀족하고 싸움 속에서 배는 누구예요? 귀족이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팔다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귀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귀족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해서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팔다리로 보내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낙수효과 이런 얘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그리파가. 그러므로 귀족들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귀족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이 우화를 듣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대신에 평민들을 대표하는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게 이 아그리파의 몸 비유예요. 아그리파 몸 비유가 더 유명해. 이건 논문으로도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원조는 이솝 우화예요. 이솝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귀족의 권리와 귀족의 지위를 옹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아그리파가 사용을 한 거죠. 대충 예수님 시대의 몸 비유는 유기체 비유, 몸 유기체 비유는 그와 같아요. 다 우리가 한 몸이니까 너는 네 자리를 잘 지켜라. 팔이 어디 배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팔은 팔 자리를 잘 지키고 다리는 다리 자리를 잘 지켜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결국은 조화롭게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몸 비유가 유행했거든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비유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 그런 정도 이야기인가? 내 자리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만 정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사이를 읽으면 앞부분에는 마치 그 시대의 몸 유기체 비유, 아까 내가 이솝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바울 사도도 하면서 공감을 얻는 거예요. 수사학의 기법이야.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더하냐면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약한 지체를 더 돌보고 약한 지체에게 더 명예를 주고 더 아름답게 꾸며, 이런 거는 세상에 없던 얘기거든요. 더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런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 끝에 다시 그리스도의 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몸, 이런 뒤바뀐 연약한 자들을 다 높이고 볼품없는 자들을 더 높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바탕에는 성례전 안에서 교인들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의 몸, 세례를 통해 다가온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통해서 다가온 그리스도의 몸, 이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성경 얘기는 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몸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그 그리스도 몸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몸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리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수도,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닦는다. 도는 길도. 수도, 우리 교회 과천영광교회 16년째 목회하는데 내가 수도사라는 생각을 하면 살았어요. 아세요? 늘 수도자의 심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수도는 도 닦는 건데 무슨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걸 잊으면 기도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공동체가 됐지만, 목사로서 제가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11시가 됐는데 한 명도 안 온 때도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야. 여러 번 있었어요. 11시 한 5분 정도 되면 오고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교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별일이 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 특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어떤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드는, 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는 세상의 정의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기 몸을 받아 먹으라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를 살리는, 이걸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잊으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밖에서 깨달은 것의 중에 제일 큰, 제가 잘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폭력 대화에서, 비폭력 대화 다 잊었어도 내 하나 딱 기억하는 것,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부탁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심플해. 나는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논리를 개발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을 동원하고 권위를 동원하고 그 필요가 없어. 부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안 들어줘도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부탁입니다. 이 두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해설했는데 저는 그게 제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수도 생활에, 영성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